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된 교회에 복된 예배 함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친교 시간에 우리 여성교회가 송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먹으면서 서로를 축복하시고 서로 덕담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가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께서 늘 한가위 갖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유와 넉넉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다를 밟고 선포된 음성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어떤 승리로 나갈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다 좋아하십니까? 결혼 전에 제가 필리핀에서 한 2년 정도 살았는데요. 그때 필리핀 관광청 광고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환상적인 섬 바다. 조용한 음악을 깔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 섬의 구석구석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광고 끝에 이런 자막이 뜹니다. 혹시 이 섬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자막이 뜨면서 우린 7,000개가 더 있습니다. 이게 필리핀 관광청 광고였습니다. 필리핀은 총 7,641개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 이렇게 섬이 많은데 섬 많은 숫자 나라 10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 9개 나라가 더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필리핀의 바다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관광지로 개발 안 된 곳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있어서 아름답고 관광지로 개발된 곳도 편리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다는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섬만큼 많은 것이 있는데 바로 태풍입니다. 미국인 태풍을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필리핀에는 여름이면 태풍이 수시로 필리핀을 강타해서 필리핀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도 그렇게 아름답던 바다가 무시무시한 공포를 주는 존재로 변하게 되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직후 제자들과 떨어져서 산에서 밤이 맞도록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갈릴리 바다 위에서 돌풍과 바다와 싸우다가 지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시간이 밤 사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이를 미루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늦은 밤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장소는 베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발음이 안 되죠?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하는 곳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리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저기가 바로 베세다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파란색이 바로 게네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게네사렛까지 저렇게 배를 타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항로를 따라 가다 보면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곳이 있는데 노란색으로 색칠한 곳이 있습니다. 저곳이 어디인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앞바다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공기가 순환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앞바다에서는 주로 광풍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 베세다에서 게네사라로 가는 그 가버나움 앞바다쯤에서 광풍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도 상황이지만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그 자체로 두려움과 혼돈 그리고 공포를 가져다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바다는 어두움이 근거지를 삼고 있는 곳이고 악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 그래도 공포스러운 바다에서 더욱 공포스러운 상황을 만나서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항공모함 끌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그 공포스런 바다를 밟고 오셨습니다. 발 밑에 밟고 오셨습니다. 악의 근거지로 여기던 그 바다와 풍랑을 짓밟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박국 3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악을 밟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2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크고 견고하고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근거로 하고 있는 날랜 뱀 리워야단 용의 머리를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바다를 짓밟으시는 어둠의 권세를 짓밟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와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바다와 같은 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어두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풍랑이 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치 악이 드글드글하는 바다를 건넌다라고 할지라도 사탄의 거센 도전이 우리들의 삶을 힘들고 고달프게 한다고 하더라도 바다를 밟고 선포된 예수님의 이 음성을 기억하며 언제나 넉넉히 승리하고 영원한 강한 용사이신 예수님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죠.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자, 예수님은 바다를 밟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유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사람이 바다 위를, 그것도 광풍이 이는 풍랑을 뚫고 배도 없이 걸어서 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유령이라고 외친 근본적인 존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바다의 신 티아마트와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러 신화들 가운데는 바다의 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티아마트는 용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바다의 신입니다. 이 티아마트가 각 문화권의 다양한 바다 신으로 재해석되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티아마트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유령이다 이렇게 외친 것에는 티아마트, 그들이 두려워하던 마치 저승사자와 같은 그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아, 내가 이제 진짜 죽을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에 가득 찬 반응이 바로 그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악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흑암의 권세들이 주는 마치 티아마트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두려움에 집어 삼켜지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질병이 아니다.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은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두려움에 삼켜지면 어떤 질병, 아주 작은 질병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마치 저승사자를 보는 것 같은 제자들, 그래서 두려워 덜덜 떨고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바다를 밟고 오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 선포하셨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27절에 그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음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바다의 거짓신들 티아마트를 그의 발 아래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다도 내가 통치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용기를 가져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바다를, 악을,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음성 가운데는 이와 같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밟고 이 음성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음성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차 타고 오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헬리콥터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차를 타고 오셨죠. 이런 급발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차량이 갑자기 의도하지 않게 급가속하는 현상이 급발진입니다.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차가 제어되지 않는 상황이 바로 급발진이죠. 한국에는 최근 많은 급발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이 급발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페달 쪽에 이 블랙박스 카메라를 달아서 이 급발진 사고를 증명하려고 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블랙박스를 많이 달죠. 그런데 블랙박스 카메라를 달고 나서 발견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이야기하는데 난 분명 브레이크를 꽉 밟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블랙박스를 보니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계속해서 밟고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상당수의 사고가 브레이크 대신 악셀레이터를 살짝 밟았다가 당황해서 그만 악셀레이터를 브레이크인 줄 알고 그냥 풀 악셀로 계속 밟은 것들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급발진 사고가 이와 같은 원인들로 밝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난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당황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은 이 일 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것이 가속 페달, 가스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서 인생에 사고가 나는, 인생에 나도 모르는 실수가 일어나게 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하십니다. 운전대를 잡고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운전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두려움이 생기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많은 어려움들이,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실수와 고통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제하여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샬롬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음성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어떤 일들이 있어도 초조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밟고 그 혼란을 밟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평강의 선포, 샬롬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케 되시기를,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을 배우는 그 순간까지 그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함께 보시죠.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베드로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이 표현은 예수님, 당신이 만약 하나님이시다면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비록 배타랑 어부였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무능력과 철저한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나로 하여금 이 바다를 밟고 걸어갈 수 있도록 명령하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그 바닷속에서 처절한 무능력, 처절한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바다를 밟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9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이 오라라고 하는 이 짧지만 강력한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다 한가운데서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능력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와 함께 하라,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명하면 너도 나처럼 바다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라, 오라, 나에게 오라. 이 짧은 선포 속에 깊은 예수님의 강력한 선포가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나누고 싶은 바다를 밟고 선포된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은 바로 무기력함에 대한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 땅을 살아가는 무기력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이 오라라는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비록 아주 잠깐이지만 베드로도 바다를 밟고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에 갇혀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무능력의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베드로는 어둠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용사로서 바다 위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걷게 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될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분명한 기적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전적인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바다를 밟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거대한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죠. 여러분도 한번 가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장관입니다. 벌써 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나이아가라는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폭포를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노라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나이아가라,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긴 다리가 나이아가라에 있습니다. 바로 레인보우 브릿지라고 불려지는 다리죠.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도 저 다리를 보셨을 것입니다. 참 아름답고 웅장한 다리입니다. 현재 이 다리는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 협곡을 연결하는 아주 멋있는 다리죠. 그런데 저 다리의 시작은 아주 가느다란 실 한 가닥이었습니다. 1847년도 현수교 설교 시공 전문가인 찰스 엘렛 주니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협곡 사이에 다리를 놓기로 하고 연을 띄었습니다. 하늘에 날리는 연이죠. 그리고 그 가느다란 실로 미국과 캐나다 양쪽을 연결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연을 띄우고 그렇게 이어진 연실에 처음에는 코일을 연결해서 당겨 두 나라를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일에 철사를 연결하여 당겼고, 그 다음엔 철사에 밧줄, 그 다음에는 밧줄에 커다란 쇠줄, 케이블을 연결해서 당겼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수없이 많은 쇠줄들에 구름다리가 놓이게 되고, 마침내 수없이 많은 차들이 몰고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는 오늘날의 튼튼한 레인보우 브릿지가 완성되게 된 것이죠. 그 시작은 작은 실가닥 하나였습니다. 레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위해서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악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원수마귀를 밟고 승리하는 영광된 하루하루를 사모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바다의 풍랑과 파도가 주는 위협 앞에서 무기력하게 마치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죄에 물들고 악에 무너지고 도저히 헤어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선명한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팔을 벌려서 우리들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바다를 밟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작은 우리들이 주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연을 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믿음으로 작은 실의 연을 주님께 연결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당기십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실이 코일이 되고, 코일이 철사가 되고, 철사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케이블이 되어서 다리를 지탱하듯이 오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들의 삶을 매일매일 드리고 반응하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라 하시는 바다를 밟고 선포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음성을 다시금 들으십시오. 그 음성에 반응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늘 무기력하게 하는 이 세상의 어두운 바다를 향해서, 혼돈의 바다를 향해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바다를 밟고 서는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과 마음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자 다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고, 다시 무기력함이 그 삶 속에 생겼습니다. 다시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에 한번 빠져 보셨습니까? 바다에 빠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냥 소리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금덩어리인가요? 빠져가는 사람에게 금덩어리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유명하게 해주겠다, 내가 당신 빠지는 거 사진으로 잘 찍어서 SNS에 올려주면 당신 유명해질 테니 스마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인데 유명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건져냄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우리는 땅에 살지 바다에 살지 않습니다. 바다는 우리의 거처가 아닙니다. 그냥 건너가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살아가는 순간순간들 속에서는 이 건져냄, 생명, 구원을 갈망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갈망하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음성이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하는 구원의 요청에 대해서 단 한 가지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옆으로 좀 누워서 그렇게 자유형하려고 하지 말고 개구리 수영 있잖아, 그걸 좀 해봐, 그런 것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둥둥 좀 떠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수제자라고 하면서 의심이나 하고 하면서 살짝 정죄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에 발을 디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흉내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은 책망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의 근본적인 관점, 이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은 표현상으로는 그것이 크다, 작다, 또 많다, 적다라는 것이 나오지만 결국 성경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믿음의 중요한 것은 크다, 작다, 많다, 적다가 아니라 있다, 없다의 차이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 작디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있다, 없다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무기력 속에 바다에 삼켜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크고 작다의 의미가 아니고 믿음이 있고 없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은 바다를 밟고 선포된 세 번째 음성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음성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음성이죠. 그 구원에 대한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존재들이 나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여도 그 믿음을 잃지 말라, 믿음의 대상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이란 나그네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들어갔을 때 받게 되는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는 마치 열쇠처럼 여겨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그네로 있으면 그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의 충성과 서약의 맹세를 하면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죠. 그 공동체가 누리는 수없이 많은 혜택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그 공동체가 만약에 포도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나그네는 포도를 얻어먹는 정도이지만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포도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또 함께 공유된 룰 안에서 포도를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저장할 수도 있고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잼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고 속하게 된 공동체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속하게 된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는 우리를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의 삶을 받아주신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길이 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근원적인 것이 보장된 값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어두움과 이 바다에 속한 공동체는 너희에게 돈 줄 테니 네 생명 달라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쾌락을 줄 테니 네 생명 달라라고 말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줄 테니 네 생명 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원적으로 어두움의 바다는 생명을 삼키는 곳입니다. 뭔가 거창한 것을 얻는 것 같지만 생명을 대가로 요구해서 결국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악의 공동체, 멸망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내민 손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주인을 섬기려는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생명 공동체도 좋지만 우리들의 보는 것이, 우리들의 듣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쏠리는 것이 바다의 힘에 현혹되어서 바다도 주인으로 섬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인의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믿음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다리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바다의 두려움 속에 바다를 내 주인으로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에 삼켜지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바다를 밟고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움과 사랑의 음성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밀며 들려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 잡은 손을 건져내어 주셔서 어두움의 바다에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많고 적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룰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바다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과 혼돈의 바다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잃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생명을 잃는 심각한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생명 공동체의 주인이신, 모든 것에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둘 때 예수님의 그 풍성한 것이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나그네가 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어두움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풍랑을 헤쳐나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밟고 세 가지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무기력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유혹을 받게 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기력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혼돈되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잃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구원의 축복은 행위도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공로도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힘이나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다. 오로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혼돈이 있습니까? 어떤 고달픔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 세상에 오랜 시간 살지 않았지만 저도 그와 같은 것들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풍랑 속에서 죽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에게 오라. 그리고 믿음을 잃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 풍랑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다를 밟고 찾아오신
어두움과 혼돈을 밟고 흑암의 권세에 머리를 밟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완전하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음성,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무기력함을 이겨내고 우리들의 삶에 주신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지 않은 우리를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